레위기 8장 14절부터 끝까지 3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끄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제사장들의 임직식을 맡기십니다. 그가 다른 선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듯이 오실 메시아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세대로 임직식을 맡게 하신 것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기름 붓습니다. 모세는 구약 시대에 이 그리스도를 방불한 인물인 것입니다. 고린전서 10장 2절이 대표적이죠. 자, 모세가 이어서 임직식 제사를 맡는데 셋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마지막으로 화목제입니다. 제사 드리는 순서는 이 제사의
새 절차, 그러니까 새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제사의 새 절차와 일치하죠. 새 제사 중에 마지막 화목제, 위임제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화목제가 드리는 절차가 가장 복잡합니다. 이 절차에서 제사장 세우신 뜻이 잘 드러날 겁니다. 먼저 속죄제를 보죠. 14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임직식 속죄제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라 수송아지의 가죽, 고기, 똥을 진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런데 피를 처리하는 일은 일반 속죄제처럼 성소에서는 하지 않고 이 제사장은 성소에서 해야 되잖아요. 번제단에서만 합니다. 왜 그런가?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는 번제단만 아니라 향단 그리고 지성소 앞 그 휘장의 피에서도 피를 처리하는데 그 이유는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계명을 그릇 범한 결과로 족장이나 일반 백성보다 성소를 더 더럽히는 데에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속죄일의 속죄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한 해 동안, 한 번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이 범한 죄가 그만큼 성소를 더럽힌 데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임직식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데 희생의 피를 번제단에서만 처리합니다. 자, 이것은 모세가 수송아지, 이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건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죠.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라면 대제사장 자신이 수송아지를 가까이 가져옵니다. 백성이 속죄제를 드릴 경우는 백성이 희생을 가까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직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 세우려고 이번에는 임직되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아니라 임직식 맡은 모세가 가까이 가져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 세우시려고 친히 그들을 위한 예물을 마련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속죄제 희생만 아니라 번제, 위임제 수양들도 모세가 가져오죠. 물론 백성이 희생을 준비해서 가까이 가져올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희생을 가까이 가져올 뿐입니다. 아울러 그가 준비한 희생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걸 마련한 것이 무슨 공로가 될 턱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 희생을 가져오게 하셨을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에 나갈 자격을 조금이라도 스스로 갖추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속죄제의 희생을 가까이 가져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직분에 세우신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낸다 할 것입니다. 모세가 희생을 가까이 가져오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희생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희생을 회막 앞으로 가까이 가져온다 했습니다. 이 말은 수송아지를 회막 바깥에서 회막 안으로 가져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희생은 의복과 관유와 마찬가지로 회막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앞으로는 여호와 앞으로를 뜻합니다. 늘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처럼 아론과 아들들이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의지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신 길로만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가 임직식을 맡은 사람답게 희생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처리합니다. 예컨대 아론과 그 아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임직된 건 아닙니다. 하루 이 절차를 다 거친다고 해서 임직되는 것도 아니죠. 7일 동안을 해야 됩니다. 7일 동안 다 거친 다음에 임직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임직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직분에 세우려고 그들이 안수한 희생의 피를 처리합니다.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뿔에 발라서 단을 깨끗하게 하고 나머지 피는 단 밑에 쏟아서 잔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진 단의 피를 발라서 그 들어온 것을 덮어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게 단을 속한다 하는 그 표현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키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키페르라는 말이 덮어서 없앤다는 말입니다. 죄로 들어오진 단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거기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고 단 아래 피를 쏟아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 되게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 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내용에서 겹칩니다. 제가 좀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지워버렸는데 신약시대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하고 거룩하게 하심이 겹쳐요. 그건 다음에 로마서에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어 여호와의 것인 모든 기름을 취합니다. 이건 성별 절차지요.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올린 다음에 거기서 연기로 바뀌게 합니다. 자, 이 속죄제는 나머지 모든 것,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짐 밖 정결한 곳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일반 속죄제는 기름을 제한 모든 고기를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돌려주시죠. 그런데 이 속죄제는 일반 속죄제처럼 피를 처리했지만은 제사장을 위한 제사장의 임직을 위한 것이라 불살하게 하신 겁니다. 위임제, 곧 화목제를 보면 모세가 화목제 제사를 맡은 제사장처럼 응식을 받고 아론과 그 아들이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백성이 드릴 때처럼 응식을 받습니다. 백성이 받는 바로 그 부위를 받습니다. 이런 점만 놓고 보면 모세가 속죄제를 맡은 제사장으로서 속죄제 희생의 모든 고기를 응식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십니다. 지금 임직식 제사를 맡은 모세도 스스로 그 일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같다고 하는 것은 꼭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확신은 못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하고 끝납니다. 모세가 명하신 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로 가죠.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제사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하고 끝납니다. 요컨대 이 표현을 통해서 임직식이 7 절차로 나누는데 번제도 7 절차 중에 하나 독립적으로 한 절차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7 절차 중에 넷째이고요. 따라서 한가운데 절차입니다. 이어 나오는 임직식 화목제가 내용이 가장 많긴 합니다만은 임직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성별되는 것이라 모세가 임직식 번제를 이 위임식 한가운데 배치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번제로 드릴 순양을 가까이 가져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역시 모세가
죽이고 피를 처리합니다. 사실 20절에도 모세가 나와요. 우리말 번역이 빠졌는데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에 모세라는 말이 86번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번제는 희생의 각을 뜨는 성별의 절차가 그 특징이지요. 각을 뜬 부분들을 단 위에 올리는 것까지가 성별의 절차입니다. 단 위에 불이 피워져 있으니까 올리는 즉시 연기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 이 레위기 1장과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단 위에 버려놓는다. 다른 낱말을 써놨는데 여기는 연기로 바꾼다는 말을 여기 먼저 씁니다. 먼저 머리 각든 부분들 기름을 단 위에 올리면 즉시로 연기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어서 부정한 부분 내장과 두 정강이를 씻어서 역시 단 위에 올려 연기로 바뀌게 합니다. 이렇게 순양의 전부를 여기 전부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두 번째 이 부정한 부분을 씻어 올린 다음에 수양의 전부를 연기로 바꾸게 한다. 그 전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오실 메시아처럼 자기 전부를 여호와께 드려서 지키고 섬기는 직무를 맡아야 합니다. 이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것이고 또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음식 제사입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 또 화제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오실 메시아가 보내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이 좋은 구절이죠. 또 요한복음 4장 35절이든가요. 아론과 제사장이 오실 메시아처럼 맡은 소임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며 모세대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다음 이제 화목제 보죠.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22절에는 안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23, 24절에는 희생의 피를 처리하는데 제상과 단에 바르고 뿌립니다. 그 다음에 요제가 나와요. 25절부터 27절 기름, 우편 뒷다리 그리고 소제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요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28절에 그 요제로 드린 셋 기름, 우편 뒷다리 그 다음에 소제를 연기로 바꾸어 드리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요제가 나와요. 29절에 순양의 가슴을 모세가 요제로 드려서 자기가 음식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 30절에는 피가 다시 나옵니다. 단 위에 피를 놓아두고 그 다음에 관유와 함께 이 피를 제상과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상 임직식 응식이 31, 32절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적어도 두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첫째로 이 화목제 희생의 피를 제상에게 바르고 단에도 뿌립니다. 이것은 피를 처리하는 그 절차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기로 바꾸는 절차,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도 피를 관유와 함께 제사장과 그 옷에 또 뿌립니다. 이 순서가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둘을 붙여놨는데 지금 레위기에서는 이처럼 떨어뜨려 놓고 서로 이 대응되도록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건 레위기 29장과 출애굽기 29장과 대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건 잘 알 수가 없어요. 의도가 중요하겠죠. 뭘 강조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둘째로는 일반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가슴의 요제가 있지요. 그런데 임직식 화목제는 그 요제 말고 또 요제를 드립니다. 이 요제는 연기로 바꾸는 그 부분을 요제로 드리는 거죠. 일반 화목제는 요제를 연기로 바꾸지 않죠. 그것은 이 아론 가문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셋째로 임직식 응식은 화목제인데도 이 회막 안에서 먹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중점으로 해서 또 보십시다. 안수 보죠.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위임제의 번제와 이것이 똑같습니다. 위임제의 속죄제는 드린다 대신에 끌어온다고 했는데 뭐 뜻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모세가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가까이 가줍니다. 우리말로 하면 순양이 맞아요. 순양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말 개역은 수양이라고 되어 있고 원문은 두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수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순양이라고 고치 읽지 않고 수양으로 읽는데 이유는 뭐냐면 원문에는 수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우리말 사전에는 순양이라고 낱말이 올라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순양 가운데 하나는 번제로 드렸고 남은 순양이라고 하는데 둘째입니다. 둘째 순양은 화목제로 드리는데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주목한 이 제사의 특징과 붙어 있습니다. 화목제인데 위임식을 위한 제사라. 이 위임제라는 말이 7장 37절에 나오죠. 그죠? 안수하는 뜻은 이미 속죄제에서 살폈습니다. 왜 이걸 위임제라고 부르는지 그 내용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제 부분에서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 엄지가락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 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 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주에 뿌리고 화목제는 피를 처리할 때 단주에 뿌리죠. 그죠? 그런데 임직식에서는 피를 단주에 뿌리기에 앞서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에다가 바릅니다. 그들의 몸에서 특별한 곳에 바릅니다. 오른 깃뿌리, 오른 손 엄지가락, 오른 발 엄지가락 세 곳입니다. 임직식 시작할 때 관유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부었죠. 또 임직식 마칠 무렵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단위의 피와 관유를 또 뿌릴 겁니다. 이때 아론과 그 아들의 몸 중에 어떤 특정 부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 피를 처리하는 대속의 절차에서 피를 처리하는 지금 이 아론과 아들들의 몸에서 세 군데에다가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이 세 군데는 필시 몸을 대표할 겁니다. 귀는 얼굴을, 엄지 손가락은 이 몸통과 손을, 엄지 발가락은 다리와 발을 각각 대표할 것입니다. 그처럼 두 엄지가락 중에서 오른쪽에 바른 것도 역시 대표하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적어드린 이 구절을 보면 이 오른쪽이 대표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귀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종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영원히 이 주인 집 종이 되려면 귀를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주인의 말씀을 잘 듣겠다 하는 표시로 귀에 구멍을 뚫지 않습니까? 귀를 통한다 하는 말입니다. 손과 발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의 태도를 가리킬 겁니다. 희생의 피를 오른 깃뿌리, 오른 손 엄지가락, 오른 엄지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발라 거룩하게 하는데 제사장이 자신과 희생이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맡은 직무를 신실하게 행하게 하신 것일 겁니다. 화목제 희생의 피를 제사장의 몸에 바를 뿐만 아니라 단 주위에 뿌립니다. 또 모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이는 제사장과 단이 똑같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제사장이 걸어다니는, 대제사장이 걸어다니는 성막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단은 그 기능에서 향단과 속죄서와 같습니다. 단 위에 희생을 연기로 바꾸는 것이 향단에서 분향하는 것과 같죠. 용어도 같습니다. 똑같은 낱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불사른다라고 번역한 것을 항상 읽으실 때 연기로 바꾼다. 그 연기는 용광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분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번제단이 뜰의 중앙에 오듯이
속죄소도 성소의 중앙에 옵니다. 밑에 그림 보면은 이 전체 성막 아닙니까? 이 가로가 100규빗이고 세로가 50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그 문 있는 데 딱 50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을 그으면 성소 뜰에서는 그 대각선 한가운데 이 번제 단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성소, 지성소 성소에 이 대각선을 그으면 속죄소가 딱 거기 옵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속죄소와 함께 번제단이 전체 성막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가죠. 25절부터 27절.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일반 화목제는 백성이 화목제 희생을 가져오듯이 모든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지요. 그죠? 잡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백성이 가까이 가져오게 하지 않습니까? 기름은 가져와서는 제사장에게 전달하고 가슴은 요제로 들여서 아론 가문에게 돌리는 것이죠. 또한 소재 중 한 개씩 취하고 또한 오른 뒷다리를 취하여 거제로 드립니다. 이거는 뭐 불태우는 거 아니고 제사 맡은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직식 화목제는 모세가 모든 기름, 우편 뒷다리를 소재와 함께 취해서 그 모든 것을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서 그들이 그걸 들었다 놨다 해서 요제로 드리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단위에 올리는 거죠. 아마 이 절차로부터 위임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이 위임한다고 새긴 이 말을 그대로 새기면 뭐가 되냐면 손을 채운다입니다. 아론의 손을 채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33절에 손을 채운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은 이 위임한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밑에 구절이 많이 언급되어 있죠. 거기 보면 위임한다, 위임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손에 예물을 가득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사장은 우리가 제사 드린다, 짐승을 죽인다는 개념이 강하게 있는데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는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종입니다. 특별히 왕이 드시는 음식을 갖다 드리는 그런 종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 맡은 관은 생각나시죠, 그죠? 음식 맡은 관은 술 맡은 관원이 굉장히 고대 왕궁의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이해하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손을 채운다는 말을 위임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말만 아니라 영어도 그렇게 위임한다고 번역을 합니다. ordain이라든지 install이라든지 이런 말을 영어에 씁니다.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보시면은 출애굽기 8장 33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ordain이라고 아마 그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nstall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install, ordain 뭐 그렇게 쓸 겁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 직분에 세우는 것인데 세움받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사장 성결법 21, 22장에서는 일제히 제사장은 음식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화목제는 백성이 희생의 가슴만 요제로 드리게 했는데 임직식 화목제는 제사장이 모든 기름, 소재, 우편 뒷다리를 요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위임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제사장이 임직 후에 화목제를 맡게 되면은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연기로 바꿔드리고 요제의 가슴, 거제의 우편 뒷다리와 소재를 응식으로 받죠. 근데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름, 소재, 뒷다리를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도 백성처럼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의지해야 할 죄인임을 잘 보여줍니다. 백성처럼 죄인이지만은
자기가 죄인임을 백성보다 더 잘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의 연약함을 잘 알고 오실 메시아처럼 체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5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레기 8장 28절로 가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이 이들이 요제로 드린 예물을 취하여서 번제단에서 연기로 바꿉니다. 번제물 위에라고 새겼는데 아직도 연기로 바뀌고 있는 번제물 위에다가 요제로 드린 화목제 예물들을 올린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번제물 위에라는 말은 번제단에서 늘 드리는 번제의 근거에서 드린다. 성별의 근거에서 드린다 하는 뜻도 있을 겁니다. 기름만 아니라 오른 뒷다리와 소재도 연기로 바꾸어 드렸습니다. 모든 기름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소재와 더불어 오른 뒷다리도 마찬가지지요. 오른 뒷다리는 이 지도자로서 제사장을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제사장 위임식이라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바라보게 하는 요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 표현도 역시 같은 교훈을 함께 보여줍니다. 29절로 가죠.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음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요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희생의 가슴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립니다. 일반 화목제 요제와 비슷하지요. 그때도 가슴을 요제 드리는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요제로 드려서 그걸 모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세가 요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것은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여 위임식 제사를 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그가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방불한 인물인데 누구보다 오실 메시아를 바랐죠. 그런 모세에게 희생의 가슴을 돌려주셔서 모세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가슴은 이분만 먹는 거 아니에요. 아론을 제사장 세우고 다시 위임식을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 모세가 돌려주신 가슴을 먹을 때에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제사를 간절히 바라보았을 겁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확인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30절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29장에도 이 구절 규정이 나옵니다. 29장의 규절을 참조하면 우리 번역이 정확해요. 단 위에 관유와 피가 아니라 관유와 단 위에 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유가 단 위에 있는 건 아니고요. 피가 단 위에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유는 임직시비에서 관유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 준비한 관유 얼마하고 단 위에 준 피 얼마를 함께 취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옷에 뿌립니다. 자, 이것은 임직식 시작 때 관주를 머리에 붓고 성막에 바르는 것, 또 화목제의 피를 처리할 때 제사장의 몸에 세 곳에 바르고 단 주위에 피를 뿌리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마치 두 절차를 종합한 것 같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절차들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매일 거듭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7일 동안요. 사실 음식을 먹는 것도 거룩하게 하는 절차에 속하죠. 그게 성물이니까 여러 절차들에 담긴 의미와 교훈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일에 합당하도록 제사장들과 성막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철저하게 하루에 3번씩 그리고 7일 동안. 음식으로 가보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31절 처음에도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음식에 관한 명령을 전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회막문에서 삶아야 합니다. 그곳은 회막들의 남쪽입니다. 회막문에서 있지만 남쪽입니다. 그곳에서 고기와 소재를 먹습니다. 돌려주신 고기는 여호와께 연기로 바꾸어 드린 오른쪽 뒷다리와 모세에게 돌려주신 가슴을 제외한 나머지겠죠. 그러면 뭐가 남느냐? 머리가 남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 왼쪽 뒷다리가 남고, 그 다음에 등 뒤쪽에 고기가 될 겁니다. 이 세 부위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려주십니다. 아마 왼쪽 뒷다리는 아론이 먹었을 겁니다. 아론이 그 집안의 어른이니까요. 이 고기를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먹습니다. 처음 위임식할 때 이 광주리, 무교병 광주리를 준비하죠, 그죠? 그 광주리 안에 떡 중에서 한 개씩 세 가지인데 요제를 통해서 연기로 바꾸어 드렸고 나머지 떡들은 이 제사장들이 먹게 하신 거죠. 이 떡에는 백성의 감사제와 달리 유교병은 없습니다. 앞에 보면 무교병 광주리를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성소 안에서 먹어야 되니까 이 유교병은 빠졌습니다. 백성의 화목제에서 돌려주시는 고기는 성물이어서 제사장이 가슴이나 오른 뒷다리를 진해 가져가서 식구들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음식은 그러니까 임직식 화목제 음식은 성막들에서 먹는 지성물입니다. 성물도 남은 것은 불태워 없애버리니까 지성물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신 건데 그 거룩하심은 특별히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인 그리스도를 대하는 심정과 태도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석절도 마저 하겠습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위임식 동안에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회막문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35절에도 그 명령이 나오죠. 회막문에서 나가서 안 되는 이유를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하는 표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위임식이라고 번역한 표현이 뭐냐면 너희들의 손을 채운다. 7일 동안 너희들의 손을 채우기 때문에 나가서 안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7일 동안 너희 손을 채움으로 이렇게 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을 채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들이 요제를 드릴 때 모세가 그들의 손에 예물을 채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릴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드릴 예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말은 이 말이죠, 그죠? 우리도 빈손으로 예배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와야 합니다. 꼭 뭐 헌금 가지고 나오라 그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마련하십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채워서 오직 그리스도의라는 교훈을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실 위임식이 마치는 날이라는 표현에도 채운다는 낱말이 두 분이나 있어요. 위임식에도 채운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 밀레라는 말인데 마친다는 말도 채운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강조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오늘날 행한 것은 곧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인데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속하시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죄인이라는 뜻이지요. 아울러
그들과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진 성막과 단을 속하는 것입니다. 7일을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는 금령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거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는 회막문에서 왕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행하라 하는 뜻일 겁니다. 자, 이런 해석은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하는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수직 임무를 지키라 하는 명령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임직식 7일 동안 밖에 나가면은 성막과 자신의 거룩함, 곧 성막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지요. 임직식 7일 동안은 회막 밖에 나가 속된 일을 전혀 하지 말고 밤낮으로 섬기고 지키는 일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제사장 임직식을 위한 세 가지 제사는 그 절차에서 일반 속죄제, 번제, 화목제와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퍽 다릅니다. 다른 절차들에 담긴 여기서 다른 이 절차들에 담긴 정확한 교훈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훈이 오직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과 희생과 더불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서 백성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하는 직분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심지어 모세도 스스로는 그 직분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죄 있는 육신이라 그렇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신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여호와의 신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임직식 맡은 모세도 임직되는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맡은 소임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제사장들인데 우리의 소명이 이 시대에 실로 중대한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 중대한 소명을 받드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역시 명심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그리스도처럼 성신을 의지해서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성신의 가마를 늘 구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신학교와 신학생을 위해서 아울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세가 성막을 건축한 그날 제2년 정월 초하루부터 7일 동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 세우는 임직식을 모세들어 맡게 하셨습니다. 임직식 절차 중에 들어는 잘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 임직식에 드리는 새 제사의 절차 중에 통상적인 속죄제, 번제, 화목제와는 다른 절차들이 있는데 이 다른 절차들이 정확하게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지 특별히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신께서 감화하셔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이런 절차에 담긴 교훈들도 더 분명하게 더욱 깊게 해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신약시대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사장 임직식을 행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게 하신 그 뜻이 지금 신약 신자들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예배에 나아가는 데서 그처럼 우리 구원의 주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먼저 나아가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데에서 그 뜻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여러 규례들을 통하여 또한 구약의 예언과 약속들을 통하여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일에 관하여 더욱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속에서 보았던 그 이상을 성신의 능력으로 알고서는 성경에 그가 기록한 그 꿈의 내용이 교훈이 지금 신약 교회가 믿음의 길을 행하는데 얼마나 큰 빛을 비추는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상 중에 보았던 그 거대하고 찬란하고 사람을 위협하는 그 신상을 뜨인 돌 하나가 쳐서 가루를 만들어 바람에 다 흩어지게 하였는데, 그런 다음에 이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고 그 태산은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뜨인 돌을 산돌이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교훈하였고, 우리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우리도 산돌들이 되어서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교훈하였습니다. 이 신령한 집은 비록 사람 눈에는 세상 제국과는 달리 광채가 없고 처음에는 그 규모도 보일랑말랑 작고 더욱이 사람을 겁주기보다 오히려 사람에게 무시당하기 쉬운 돌멩이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눈에 평범하여 볼 것이 없는 이 돌멩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번제단이고, 그 돌멩이가 세상 제국들을 무너뜨린 후에 태산 곧 영원히 있을 그런 큰 산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산이 온 세상을 채웁니다. 요한이 계시록 마지막에 기록한 그 장면이 바로 이 산의 정체를 잘 보여준다 믿습니다. 태산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이고, 당시 로마 제국의 규모에 맞먹는, 실은 그보다 훨씬 큰 제국이며, 금은 노철 정도가 아니라 갖가지 보석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찬란한지 해와 달과 별이 필요치 않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울 것이라 그러합니다. 사도가 성신의 영감을 받아 상징들을 통하여 장차 올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것이니,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배웁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위대한 순간을 향하여 이날에도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실로 위대하고 거룩하고 또 신비하여서 우리 인생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그 길에 늘 일어납니다. 항상 겪지만 겪을 때마다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는 까닭에 연약한 인생은 그만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됩니다. 하지만 마침내 오직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게 하십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곧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전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떠한 현실에서 어든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교회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저 영광의 목표로 틀림없이 이끄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과 너무도 다른 현실이 펼쳐지면은 그때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비함과 약속하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그때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